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눈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그들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거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한들라든가 이런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이 사실이요 그들의 신앙에 이제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자들이 주변에서 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방황하는 이와 같은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오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저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주 예수님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 하신 역사 가운데서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앙에 충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십자가의 구속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은 주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이어서 이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과 승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류가 소망하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상황과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참으로 유용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명확한 말씀으로 3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언만 해도 3번이나 기록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가족들과 직업과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3년여 동안이나 추종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환영을 받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렸든지 혹은 스스로의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만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옵소서 이 일이 곧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주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전혀 우여였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어찌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마다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덧붙이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제자들이 미처 거기까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벌벌 떨고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예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 예언이 무려 250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이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요한복음 19장에 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심지어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 손을 내미셨고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하려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군사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체포했지만 그 곁에서 모든 관객을 목격한 사람 중에 베드로는 특히 증인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가 준비한 검을 꺼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칼에 대제사장의 이 말고의 귀가 딱 잘라서 뚝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검을 더 찔러보지라. 검을 가지는 자는 상으로 가지라. 그러니까 중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물부를 가리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부탁하여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목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부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에게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박해를 가해오는 자들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친히 스스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사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멀찌감치 그 뒤를 따라가서 자신을 숨기고 일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들 중에 증인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아지 뒤에서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대로 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 이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해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혔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썩어서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언젠가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불교대들은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의 뼈들을 앞세워 시가 행기를 했는데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현주소고, 그리고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뼈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절들에 나눠져 이렇게 여러 이 절들에 나눠져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이 광경을 봤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혈육 야고보 등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죽이거나 위협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증인으로서 이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6절 후반부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대략 약 50년에서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약 15년 내지 20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광경을 대부분이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질적인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승천의 실질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끝부분에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기슭에서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감람산에서 쭉 내려가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또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큰 기쁨으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조금도 불쌍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심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요 담대하며 신앙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것은 비밀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게 9절과 11절에 올려져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올려져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승천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제1 부정과거가 제1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이라는 것인데 무슨 말인고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완성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려져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마치 낙포체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서 주 예수님을 낙하채듯이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낚시꾼이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주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하늘로 순식간에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 10절에 올라가실 때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이지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올려지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하늘을 뚫어져라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 곁을 떠나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들 곁에 나타난 두 사람, 두 천사,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직접 경험한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경을 가리켜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 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목숨을 바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계에 증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곳에 이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됐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제자 야고보가 이 헤로드 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공회의원이었던 청년은 교회를 아예 침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내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5,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울이라는 큰 권세를 가진 청년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이제 그들을 고문하고 또 그들을 이제 박해하는 이와 같은 일에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진 이 청년이 이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 사울은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이 적대시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고문을 통해서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던 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바로 그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나사렛 예수, 그 주님을 본 이와 같은 이 사울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생각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은 이와 같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좀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에 영병이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잡아서 죽여야 돼, 그들을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들은 무조건 추방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놓고 이제 그들을 박해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오늘날 우리의 이 문화로 말한다면요, 우리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해당되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회의원이었어요. 이 공회의원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이라는 이와 같은 의회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다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이방인의 지역에 있든지 간에 쫓아가서 그들을 체포해서 죽이고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은 그 광경을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라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시겠습니다.